말씀 앞에 담담할 수 있는 힘,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행축을 마무리 앞두고 또 이제는 거리두기도 끝났고 또 이제 뭐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유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상을 회복해라 라고 이제 법적으로도 이렇게 탕탕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좀 우리 나를 돌아보고 그냥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구나가 아니라 나의 믿음에,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상황에, 나의 사역에, 나의 비전에 성벽을 재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아예 성벽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4분의 3 정도는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고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이 재건이 되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벽은 4분의 1이 무너졌나 4분의 4가 무너졌나 무너진 건 무너진 것이고 성벽이 없는 건 없는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로 이제 도착을 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뭐라고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성벽이 아주 조금,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이 나라가 없어지고 멸망하는데 이 성벽이 잠깐 요만큼 조금 무너진 것이 우리가 그동안 수치를 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왜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왜 믿는지 모르겠지만 믿어지는 걸 어떻게? 그죠? 이 믿음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너 태어나기를 교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어지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믿고 싶다, 믿고 싶지 않다. 이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나의 삶의 여정을 끌어가시잖아요.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안 다닐 수 있는 분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벗어나서 살 수도 없고 교회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특히 수요 여성 예배 나오신 우리와 같은 자들은 이것은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성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어요. 나 믿음 생활할 거예요. 그런데 요 작은 틈, 요 작은 성벽의 무너짐 때문에 내가 믿음을 버리지도 못하고 교회를 버리지는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너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내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그러니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을 거면 아예 부숴 없애버려가지고 내 나라를 없애버릴 거 아니면 우리 단단하게 성벽을 좀 재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믿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교회, 수치를 당하지 않는 내 자신과 내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로 제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할 건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완벽히 재건하는 공사의 마무리를 한다면 오늘은 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려고 마음을 먹고 으쌰 해가지고 아멘 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 멋대로 내 지식대로 일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했을 때 움직였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갔고, 하나님이 지금이다 했을 때 지금이다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막 야 우리 성벽 재건하자 한 것이 아니라 거의 한 3, 4일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재건하는 것이 맞을까,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맞을까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엔 방해꾼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까지 이 여정을 선택하여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만 갖고 그래 네가 하는 일이 맞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응답 속에 내가 요이 땅 출발을 했는데 왜 방해꾼이 있냐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로 시작한 일에 왜 방해꾼이 있냐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 방해꾼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40일 금식하고 막 3년 6개월 기도하고 했는데도 왜 방해꾼은 끊임없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방해꾼은 끊임없이 있게 될 텐데, 있을 때마다 아유 이놈의 방해꾼 때문에 내가 못 해먹겠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비웃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담담할 수 있는 힘. 당당한 거는 이렇게 막 싸워서 막 으악 해가지고 이기는 힘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비웃음 앞에 담담할, 또 왔구나, 시작이구나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 또 시작이야, 그래 또 왔어, 왜 또 어려워, 왜 또 비웃어, 나 왜 또 비난당해, 나 왜 또 조롱이야, 나 또 시작했어. 이러한 담담할 수 있는 힘. 그러니 당연한 거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 오늘 느헤미야가 장착한 그 힘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함께 이 담담할 수 있는 힘을 장착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몇십 년을 더 도전도 했다가 믿음의 역경을 또 했다가 또 성벽 재건 열심히 해놓으면 또 살짝 금이 가면 또 다시 재건했다가 하는 이 여정을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울 텐데, 그렇게 싸울 때까지 이 비웃음 앞에, 비난과 조롱 앞에 담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누구보다 거뜬히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수요 성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담담합시다. 담담합시다. 그런 겁니다. 아유 힘드셨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힘드셨구나. 담담합시다. 비웃음 앞에 담담합시다. 이 느헤미야도 고향 땅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선포했어요. 자, 이제 제가 성벽을 재건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왕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도와줍니다라는 막 칙령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준비물도 막 재료도 다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막 이런 얘기 했더니 사람들이 막 그동안은 막 재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왕의 칙령 받고 내려왔지. 예?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래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그리고 거기 있던 유다 백성들이 막 하나같이 그럼 나는 뭐 할까요? 그럼 나는 뭐 할까요? 하면서 느헤미야를 막 다 도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던 나라의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오죠. 이 교회의 방해꾼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의 일하는데 좀 비웃고 조롱하고 좀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유 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 이렇게 우리끼리는 농담한단 말이에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되게 유명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닥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막 큰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도 아니었고요. 그냥 산발락과 도비아를 소개하는 것도 그냥 어디 사람, 그냥 사마리아 사람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족보도 없어. 그냥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글쎄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 비웃기 시작하는데 이 비웃는 말이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유다 백성들 귀에도 들렸나 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가지 말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되게 재밌는 표현 하나만 가져왔어요. 4장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뭐라고 그래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니,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벽이 무슨 1cm도 아니고 5cm도 아니고 2.7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높이의 굵기의 이 성벽이란 말이에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죠. 우리가 이렇게 이 비웃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로 공격해요. 그리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이야기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툭툭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뭘 했게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그만 공격이 들어와도 기도했어요. 큰 결정을 할 때도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왕이 묻는 물음에 대답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가장 기본은 기도예요. 이거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우리 아마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냥 기본은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만 해서 되느냐? 기도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담담할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는데, 보세요. 이 비웃음 앞에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했더니 그 다음이 너무 멋있어요. 그 다음 하는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이 제스처를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더 크게 비전을 선포한다. 참 재밌죠. 느헤미야도요,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 한마디에 막 마음이 무너져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그래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업신여김을 당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왜 저들한테 이러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말 한마디에 굉장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만 무너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느헤미야와 함께 하기로 했던 그 유다 백성들 전체가요,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비웃음의 이 첫 번째, 이 사단의 공격에 가장 첫 번째 공격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분열이에요, 분열. 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없던 것에 다시 건축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것에는, 이 으쌰하는 거에는 이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져 버리는데,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해 먹겠다, 야 우리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아직 산발락과 도비아가 얘네들이 무슨 공격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렸어. 니네가 뭘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그런데도 막 재건을 하는 일이 막 속속들이 막 저쪽에서 막 벽돌 나르고 막 일이 시작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멀리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야, 오늘 밤에 쳐들어갈까? 야, 오늘 밤에 쳐들어갈까? 야, 내일 쳐들어갈까? 아니, 저것들을 그냥 내가 아주 벽돌을 때려 부실까? 부신 게 아니고, 부실까? 쳐들어갈까? 요란하게 할까? 이러한 그냥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소문이.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못하겠다. 우리 무서워서 못하겠다. 우리 이러면 정말 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요. 그리고 한 행동이 뭐냐? 비전을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4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비전이 뭔지 아세요? 지금 상황을 보지 마. 누구를 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세요가 비전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물론 들려오는 소리는 너 뭐 여우가 뭐 올라가면 뭐 야 요란하게 할 거야, 너네 오늘 무너뜨릴 거야, 너네 벽돌 내가 오늘 한 방이면 끝나,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지요. 상황은 어처구니가 없죠. 왜? 우리는 건축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원래부터 건축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하는 게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지식적으로도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 했을 때 그런 것 같은 거야.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면 진짜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은 거야. 진짜 발 한마디에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면 들수록 그만둘까? 때려칠까? 아니야. 멈춰야지. 필요 없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냥 속속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아직 벌어지도 않은 일에. 그런데 거기서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주를 기억합시다. 더 크게 주를 기억합시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일이 왜 하려고 했던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참 허락만 하셨지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야. 그죠? 좀 하나님이 있잖아. 허락하셨으면 나타나셔가지고 깃발 흔들면서 여기다 이러면서 따라다니시면 우리가 참 흔들리지 않을 텐데, 분명히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막 아멘, 아멘, 막 비전이 막 눈에 막 훤해, 막 성벽이 막 금장 성벽이 막 지어지는 게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막 아멘, 아멘 하지만 나가서 현실에 부닥칠 때는 뭐가 보여요? 벽돌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내 손이 보이고, 이 벽돌이 맞는 벽돌인가 저 벽돌이 맞는 벽돌인가 고민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고, 들려오는 소리는 너네가 짓는 벽돌은 성벽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소리만 들리니, 분명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시작할 때는 아멘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에 부닥치는 순간 타협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는 게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비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산발락과 도비야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던 이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일어나요. 참 사람이란,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느헤미야가 그렇다고 해서 건축을 다시 한번 뭐 강의를 했다든지 뭐 기계를 사다 드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야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선포했더니 유다 백성들이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특히 수요 여성 예배 나오는 우리 한성교회 리더자들이요, 지금 여기에 수요 여성 예배 나올 정도면 하여튼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다 섬기고 있는 우리예요. 당연히 물어봅니다. 힘들 것 같지 않느냐? 안 될 것 같지 않느냐? 우리는 못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합니다. 그러한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널렸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래, 힘드네. 못할 것 같네. 아이고, 여우가 올라갔더니 우리 무너질 것 같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느헤미야와 같은. 여러분,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보면은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 못할 것 같죠. 당연하죠. 우리가 보면은 홍해 어떻게 건넙니까? 못 건너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비전을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요 여성 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담담할 수 있는 힘은 그냥 아직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거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똑같아요. 똑같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무너져야 응답받아요. 느헤미야는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마 거기 무너지지 않았으면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너졌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마음이 듭니까? 그거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느헤미야는 계속 무너져요. 성경을 보세요. 느헤미야는 계속 입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저 걱정돼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 느헤미야가 매일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울 일이 생긴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울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어요. 업신여긴 당해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리고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선, 사람들 앞에 가선, 공동체 앞에 가선 느헤미야는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저 업신여김 당했어요. 저 무서워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비웃음 앞에 담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졌는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비웃음 앞에 담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4장 14절 말씀 좀 열어주실래요? 뭐라 그러냐면, 그 노란 글씨 뒷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 그래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요.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벽을 왜 재건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들이 비웃어요. 저들이 우리를 업신 여겨요. 그런데 우리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왜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우리 계속 수치당하니까. 안 하면 아내와 집을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웃음을 당해도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비전의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불속도 같이 뛰어드는 것이 비전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막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전도해야 선물 받지 이러면 안 해요. 선물 받지 이러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의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내가 전도해야 그 사람이 지옥 안 가고, 내가 전도해야 그 사람이 한 번은 교회로 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니까, 그냥 한 번 가서 내가 비빌언덕이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져야지. 내가 100명을 만났을 때 한 명이 돌아와서 그 사람이 다시 내가 된다면 그것만큼 값진 일이 어딨냐? 그러면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비전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비전으로 움직이지요. 비전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비전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비전으로 움직입니다. 이 느헤미야, 제가 4장에 다 다루질 못했는데 5장, 6장을 쭉 보면요, 느헤미야가 막 자기 재산을 막 털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까지 이걸 움직이거든요.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귀족들은 안 움직이는데 그 밑에 사람들을, 그 집 사람들은 다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냐? 요 A 지역 있는 사람들이 A 지역 성벽을 재건하고, B 지역 있는 사람들이 B 지역 성벽을 재건하게 시켜요. 왜 그럴까요? 내 지역, 내 나라, 내 공동체, 내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이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희생하면 내 가족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한번 엎드려짐으로 내 함께하는 공동체가 숨을 쉴 수 있다면, 내가 오늘 한번 희생함으로 내 지역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비전의 사람들의 움직이는 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겨냅시다. 왜? 오늘 나의 이 비웃음을 이겨내는 힘이, 오늘 나의 이 희생이
우리의 아내와 내 가정과 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유다 백성들이 갑자기 두 손 들고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왜 모르겠어요. 상식으로 학습된 경험으로 너무 잘 알죠. 그러나 그 속이 불속이고 그 속이 업신여긴 당하는 길이고 그 속이 아픈 길이지만 내가 한번 엎드려짐으로 내 자녀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한번 희생함으로 내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거뜬히 벽돌 하나 힘차게 들 수 있는 힘이 다시 한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요, 아멘! 느헤미야가 막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어려움과 이 난관을 이겨냄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삽니다. 막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멘.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다 우주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말을 들었을지라도, 무슨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뭐라고요?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이요,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100% 다 동원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7장, 8장 뒤로 넘어가면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누가 헌신했고, 누가 희생했고, 누가 섬겼고, 누가 이것을 완성했는지 그냥 사돈의 팔쪽까지 이름을 다 넣어요. 그냥 그 왜 넣나? 그들의 희생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요, 비전의 사람들이요, 이 느헤미야의 그 말 한마디에 아멘 한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허리띠를 동여매더니 한 행동이 있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한 손에는 이를,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지금 이 한 절밖에 안 가져왔지만 이 다음 절에 막 쭉 읽어보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꾼으로 성벽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쳐들어올까 봐.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손에는 일을, 이 일이라는 게 뭘까요? 성벽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슬픈 일을 겪고 비웃음과 비난과 조롱을 당할 때 사람이 가장 쉬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포기예요. 포기가 가장 쉬워요. 포기가. 여러분, 포기하고 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으면 사람들이 위로하거든요. 그럼 그 위로의 맛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상처받았어. 나 그 사람의 비난 때문에 나 이만큼 상처받았어. 나 그 사람의 조롱 때문에 나 이만큼 상처받았어를 말하기가 좀 그래? 그러면 뭐 해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럼 사람이 나 때문에 위로하고 슬퍼하고 아쉬워하니까 그 사람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포기고 낙심이고 그냥 손을 놓는 거예요. 손을 놔버려요. 일을 놓는 것을 더 나가서 안 되면 생명까지 놓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우리가 비난과 조롱을 되게 우습게 보지만 그 비난과 조롱이 참 아예 몸에 상처가 나거나, 그죠? 아예 뭔가 이렇게 뼈가 똑 부러졌어. 그러면 이렇게 티라도 나잖아요. 아유, 팔 다쳤네요. 아유, 다리 다치셨네요. 뭐 이렇게 티라도 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 티가 안 나, 티가. 그래서 티를 내야 돼. 그 티를 어떻게 냅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멈춰버리는 일로 티를 내버려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결정이에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좌절.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막 주의 일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제가 헌신하며 교사로 들어옵니다 하고 교사로 헌신해서 들어와서 나가실 때는 뭘로 나가시는지 아세요? 간식을 안 준 것 때문에 상처받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옆에 아이네 반보다 우리 반이 왜 조금 부흥되나 때문에 상처받아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전도사님이 저 선생님하고는 인사를 잘했는데 나하고는 인사를 안 해주네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떤 분들은 더 재밌는 거는 좀 약간 말 안 듣고 거룩하지 못한 아이들을 섬기려고 교사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교사 왜 하십니까? 뭐 교사 세미나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 이렇게 리더를 하고 헌신을 하려면 말 잘 듣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안 듣고 좀 이렇게 믿음 부족한 사람 때문에 내가 리더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사를 하는 거는 얘가 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이런 애들 때문에 교사를 하는 건데, 예배 잘 못 드리는 애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사를 그만두세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성벽을 재건해야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성벽을 아예 그럼 다 때려 부실 거야? 아니잖아요. 일단은 성벽을 재건해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게 일단 우리 안의 결론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우가 와서 돌아다니면서 얘가 무너진들 뭔 상관이야. 성벽 재건했으면 되는 거지. 여우가 100마리가 뛰어놀든 10마리가 뛰어놀든 일단 내가 성벽을 재건했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무슨 결정을 하느냐? 멈추자. 성벽 재건하는 일 우리 멈추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멈추자. 이 말이 그냥 쉽게 나오는 거예요. 멈추자. 우리 멈춰야만 산발락과 도비아가 안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멈춰야만 산발락과 도비아가 안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멈추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100명이 쳐들어와요. 100명이. 그런데 이 지금 순간 결정되어지는 순간의 상황 때문에 멈추자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멈추자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한 손에는 일을 그냥 하세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으세요. 그리고 또 양쪽 손을 들어야 되는, 물을 기르러 갔다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양쪽 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허리에 칼을 차세요. 그리고 잠을 자는 사람들 따로 밤에 그 성벽 재건하는 그 성벽 주변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울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파수꾼으로 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사람들도 힘 있는 사람이 일합니다. 파수꾼도 힘 있는 사람이 파수꾼을 해야지. 그렇죠? 아니 힘도 못 쓰는 사람이 파수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벽돌 잘 나르는 사람이 일도 해야 되지만 벽돌 잘 나르는 사람이 파수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래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전도도 해야 되고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리더도 해야 돼요. 리더 잘하는 사람이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설거지 잘하는 사람이 주차 봉사도 잘합니다. 이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에요. 이 주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데 이 교회 안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야, 내가 전도할 테니 너는 좀 가서 기도하면 안 되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야, 나는 내가 전도할 테니 넌 좀 가서 청소 좀 해라. 안 돼요. 청소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도 한 손에 일을, 한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한 사람, 저녁에 파수꾼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 사람들이 희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니 그동안은 막 그냥 먼지막만 날렸거든. 막 성벽 재건하는 일에. 근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 허리에 찬 창이 이렇게 하늘로 솟잖아요. 그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먼지만 피우던 저기 성벽 재건하는 일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사람이 많았나? 아니 저렇게 많은 군인이 있었나? 야, 쟤네들 일 멈췄나 봐. 쟤네 우리가 쳐들어올까 봐 지키고 섰나 봐. 이러면서 그럼 우리 못 쳐들어가겠다. 야, 저렇게 많은 군인들이 있고 저렇게 많은 파수꾼들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쳐들어가? 우리 못 쳐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쳐들어가는 것을 안 쳐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인이 그인인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안 쳐들어오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까? 헌신한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오늘 내가 일하고 오늘 내가 파수꾼으로, 내가 오늘 쟁기 잡고 내가 오늘 일한 사람의 그 노력과 헌신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보이는 이 성벽, 내 가정의 성벽, 내 공동체의 성벽, 내 믿음의 성벽, 특출나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만 재건될 것 같죠? 아니에요. 나의 헌신과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일과 한 사람의 쟁기를 붙잡으면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놀랍게 완성되어질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4장 20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여러분, 너희는 어디서든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멈추지 말고 일하고 있을 때예요. 이거는 멈추지 말고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멈추지 말고 일하고 있을 때 너희는 어디서든지,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내가 한 손에 일을, 한 손에 쟁기를 들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 내 이 성벽 재건을 위해, 비전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잠 안 자면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지역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 뭐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간다? 아니에요. 한 사람의 희생이 있으면, 한 사람의 일을, 한 사람의 쟁기를 들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이 교회의 성벽을 재건하시는 일에, 공동체의 성벽을 재건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이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일하시고 싸우실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오늘 그러니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여러 사람의 비웃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일하냐? 야, 나는 쟁기 갖고 있는데 너 좀 파수꾼 좀 해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일도 하고 나 파수꾼도 해야 되네. 이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열정과 그 헌신과 희생으로 나의 주변에, 내 상황에 성벽을 거뜬히 재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수요 여성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비웃음 없을 수 없습니다. 비웃습니다. 지금도 비난하고 지금도 조롱합니다. 그러나 담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선포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다른 힘주시고 아멘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를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 내 모든 영며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지금 이 시간에 아멘 내 모든 영며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앞에 비웃음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며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